편하게 말씀을 듣는 그런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인데, 얼마 전 다른 기쁨의 교회라고 하는 데서 교회 건축을 한다고 좀 오라 그래서 갔고, 거기서 이제 장로님 살아왔던 거 뭐 간증할 거 있으면 좀 해봐라고 해서 순종하느라고 좀 했고, 그랬더니 이제 여기 사모님이 보시고 우리 교회도 좀 오라 그래서 저 못 갑니다. 저는 이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그냥 목사님 도와서 섬기는 것이 저 일입니다. 못 간다고 거절을 2번씩이나 전도사님 통해서 아마 했던 걸 우리 직원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전화를 딱 받고, 장로님,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셔서 도전도 주시고 또 말씀 전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도 큰 일하는 것입니다.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이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목사님 앞에 한 번도 내가 거절해 본 적이 없는데 여기서 구태여 의상할 것이 있냐,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고 나는 가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네,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기대하지 마시고, 그러나 이제 오늘 내가 와서 딱 분위기를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한 것이 뭐냐, 우선 성도 숫자가 적어요. 사람이 많으면 아무래도 좀 압박감이 심하겠죠. 그죠? 앞에 한번 서봐요. 굉장히 무슨 생각을 그러냐면, 난 어찌려고 지금 이렇게 한번 나와서 말씀 전하는 것도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돼갖고 답답하고 아주 눌리는데, 목사님들 새벽마다 해야지요, 일주일에 몇 번씩 해야지, 이게 또 똑같은 말씀을 또 하자니 참 그렇고 하니까, 저는 이 앞전에 기쁨의 교회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 하면 됩니다만은, 또 새로 이렇게 말씀 준비하셔야지, 기도하고 응답받아야지. 정말 잉태하는 그런 아주 수고를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하는 해산의 그런 고통을 가지고 전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들겠구나 하는 것을 또 느끼게 되었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로 은혜를 나눌 건데, 제가 그동안에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대간절 처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저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는 한번 같이 나눌 건데, 오늘 이 자리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거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께 찬양을 한 곡 올리겠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이 잘 안 돼요. 그래서 60살 넘어가지고 이 색소폰을 조금 해봤어요. 다른 것 같고도 좀 60살 좀 넘어서 했다니까 와우 그러는데 견적이 잘 안 나오세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변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실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는 중심이 중요하고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곡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12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여기서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저는 방금 소개받은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게 건설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건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땅을 파는 일도 있고 집도 짓는 일도 있고 많은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건물 짓는, 그리고 이제 주택 건물도 짓고 아파트도 짓고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슨 건축 쪽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건축 기사 따고
또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건설회사 사장이 된 것이 전혀 아니고 그런 것은 나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 오직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는 그런 일들로 인도해가지고 건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것은 부업이고 정말 본업은 뭐냐 그러면은 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도 장로님쯤 되면 뭐 나도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실 텐데요. 저도 여러분들 만날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또 돼 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장로님 계급장이 높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또 살아오면서 쭉 살아온 과거를 보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직분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에서 정말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런 것들이, 그리고 내가 어떻게 교회에 충성하느냐,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더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저기 전라남도 그 여수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어려웠을 시대예요. 6.25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 아까 제가 60 넘었다 그랬는데 60 중반도 훨씬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6.25 그때 나고 얼마 안 됐을 때니까 굉장히 시대가 어렵고 힘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항구 도시에는 항상 보면 비리단 예나 지금이나 바단 내음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때는 세상 살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생각하면 한 이북 같은 아마 그런 생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어려웠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이 너무나 강팍한 거예요. 여기는 항구 도시니까 서로 입에 열고 인사하는 것이 욕이에요. 욕부터 시작하는 것이 그 평상시 그 인사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항상 저녁으로 보면 술 먹은 사람들 보면 술 먹고 뭐 뒤에 지게 주고 집에 흥얼거리고 오는데 뒤에 보면 굴비 몇 마리 달고 달랑달랑 꽁겨 달고 오는 그런 아저씨들 뭐 허다고요. 또 골목에서 왜 그렇게 애들도 많고 싸움도 많이 하는지, 여러분 요새 길에서 혹시 성질 난다고 머리카락 깃뜯고 싸운 거 봤어요? 아마 못 봤을 거예요. 요즘은 뭐 드라마 같은 거 어쩌다 한번 봐도 뭐 불륜해가지고 다른 사람 만나갖고 왼수 같은 사람 만나서 머리카락 깃뜯고 싸우진 않을 건데, 그때는 사소한 일을 가지고도 그냥 감정을 못 이겨가지고 머리카락을 깃뜯고 막 싸우고 그러던 아주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바닷가라서 우상 숭배가 엄청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했기 때문에 옆에 집에서 굴뚝에 저녁에 연기가 안 나면 그날 그 집은 밥을 해 먹지 않는 거예요. 왜? 쌀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러면 참 우리 집만 굴뚝이 피어오르면 너무 미안해. 우리도 마찬가지 똑같은 형편이었지만 그렇게 이 어려운 데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미신이 그렇게 아주 많았을 수가 없어요. 저희 집도 보면은 뭐가 좀 안 되면 막 그냥 굿하고 그랬어요. 무당 들다가 굿을 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딱 2번 나갔어요. 크리스마스 때 교회 가면 떡을 줘요. 그래서 그거 받으려고 교회 나갔고, 한 번은 또 저희 누나가 한 번 계셨는데 저한테 가서 교회 나가래요. 그래서 자기는 안 나가. 근데 본인 나가. 근데 저는 또 교회 나갑니다. 왜 나가냐 그러면요, 꼭 갈 때 돈을 2개를 줘요. 10원짜리 동전 같으면 2개를 줍니다. 근데 이제 아는 거죠. 하나만 주면 아예 안 낼 것을 아니까 하나는 내고 하나는 내가 입마에 뽑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2개 줍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갔어요. 그렇지만은 그때 그 교회에 나간 것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때 나를 이 땅에 보낼 때에 자기 백성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보내지 않았는가. 그 당시는 모르지요. 그런데 내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성령이 되고 어른이 되고 장로가 되고 많이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면, 그때 굿하고 그러면은요,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부정탄다. 그러니 절대 굴뚝에다가 오줌을 싸면 안 된다. 그러면 그날 굿은 망친다. 그 교육을 받습니다. 나는 가만히 그 소리를 듣고 있다가 이제 저녁에 막 굿을 합니다. 그러면 어리니까 반대는 못하죠. 꼴이 보기 싫으니까 딱 뒤로 돌아가서 굴뚝에 가서 오줌을 팍 넣습니다. 그리고 오줌을 넣고 이 굿이 안 돼버리기를 어린 마음에도 그랬던 것이 보면은 내가 역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이 택함을 받았던 그런 그 마음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참 나중에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는
뭐 요즘처럼 TV도 없고 전자오락 같은 건 상상지도 못하고 그럴 때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자랐기 때문에 저는 유달리 이 설탕 가지고 이렇게 해서 뽑기 하는 거 있어. 소다 타 가지고 요즘도 그 혹시 있죠? 그렇게 뽑기를 합니다. 뽑기를 하면 하나 더 줍니다. 얼마나 그런 것을 잘했는지 몰라요. 왜 그냥 뭐 다른 게 할 게 없어. 그리고 구슬치기, 아이들끼리 구슬치기 하면 구슬치기를 또 유명하게 또 잘했습니다. 뭐 이겨야 되니까. 또 딱지치기 합니다. 우리 서랍에는 항상 딱지가 많이 모여 있었어요. 나는 그게 내 재산이고 굉장히 그게 아주 참 내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조금 더 커서 예수 안 믿을 때죠. 길에 가다가 박포장기를 딱 4개를 드는데 내가 눈으로 한꺼번에 딱 입력을 해와서 집에 와서 그걸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영등포에 가서 한 번은 딱 박포장기 당신하고 한번 합시다. 그 5,000원을 딱 내고 내가 박포장기를 딱 두었어요. 그러니까 딱 두는데 딱 한 3수 정도 딱 두니까 이 사람이 나를 딱 쳐다보더니 딱 장기판을 헐점서 이거 왜 이래? 먹고 살려고 이러고 있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장기판을 딱 샀더니 나도 5,000원 주고 딱 자리를 떠버리더라고요. 물론 어렸을 때니까 그때 뭐 20살 막 이제 뭐 이럴 때니까 이제 내가 어이가 없어서 이 사람 벌써 내가 이제 이걸 알고 있다, 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답이 노출되면은 다음에 거기서 자기가 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나도 철이 없으니까 그런 일을 한 거죠. 그 정도로 모든 일에 세상에 악착같이 살아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하고 지지 않고 살아야 되고 그래야 살아가지 않을까. 참 뭐 상대방을 배려한다거나 뭐 남에게 좀 돕는다 이런 것은 정말 이것은 부르주아의 사치다. 양심은 무슨 양심? 검찰에 걸려가지 않고 경찰에 걸려가지만 하면 되는 것이지. 정말 그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었는데요.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너무너무나 참 어쩌고 이게 뭐 샤머니즘한 사람들이 이게 정말 마음이 연약하고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마음을 대고 그런 사상을 갖는구나. 나는 그런 사람들하고 상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학력이 전부 다 해봐야 중학교 3학년 중퇴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3학년 때 그때는 사치내비라 그래요. 돈이 없어서 3학년 말에 돈을 못 내요. 그래서 더 이상 졸업식 때 졸업식을 할 수가 없어서 한 2달 남겨놓고 그리고 옷 만드는 봉제 기술 하는 데 가가지고 이제 봉제 기술을 한 2년 열심히 배웠더니 그 주인이 가만히 보더니 나를 불러요. 그러더니 너는 참 얘가 열심히 하는데 저녁에라도 학교를 한번 다녀버려.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2년 있다가 다시 이제 야간학교 상고를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녁으로 야간학교 상고를 다니는데 말이 뭐 학교지 낮에 이러고 저녁에 4교시 5교시 공부하는데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겨우 이제 상고 야간 상고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로 이사합니다. 그때는 뭐 야간 상고 우리나라 대통령에서도 야간 상고 나오신 분이 계시다 그러죠. 아주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시절이 그렇게 아주 열악했어요. 서울에 올라와도 원래 가진 것도 없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식구들 서울로 올라와봐야 살기가 아주 막막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글세 방 한 칸 얻어가지고 무엇을 해야 살까? 참 그때 공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기억나는 게 옷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는데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늦게까지 하면 버스가 끊어지고 집에로 올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넓은 이 홀에서 일을 하는데 그 작업다이 베냐판으로 된 작업다이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거기에 그 옷 다리려고 하는 강목 깔아놓고 그 다음에 옷 만들다 그 남는 그 강목 그거 덮고 자는데 겨울에 한쪽에서 물이 얼어요. 물이 자고 일어나면. 그럼 사람 어떻게 안 죽고 있었는가? 그 옷을 만들려면은 이런 화덕에다 연탄을 놔가지고 연탄불을 피워서 그 다리비를 굽습니다. 그걸 가져다가 그 작업 따위 밑에다 갖다 넣어놓고 그 참 연탄가스에 안 죽은 것만 해도 하나님 은혜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런 그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살 일이 아니다. 한 28살 때까지 살아보다가 안 되면 죽어야 되겠다. 왜?
내 살아온 것도 이렇게 힘든데 내가 앞으로 살아가다가 우리 자식들 놓고 또 자식들 이렇게 힘든 세상 살고 그렇게 살면 뭐 할 것인가, 이런 이제 극단적인 생각을 갖게 됐어요. 얼마나 어린 사람이 힘들었으면은 그런 생각을 갖겠어요. 그때 뭐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사람들도 있었죠. 그때는 또 버스가 차장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 생긴 거 보고 그 학생인 줄 알고 아침에 버스를 타고 출근하면은 학생 비용만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는 기억이 잘 안 나요. 100원을 좀 아마 70원 받고 30원 정도 줬던 것 같아. 근데 일반인은 100원을 받으면 요즘 한 1,000원 정도의 비율이 되겠죠. 그럼 그것이 하루 종일 내 용돈이에요. 그리고 이제 밥이 한 그때 돈으로 한 600원 했나? 기억이 좀 아사문한데요. 한 600원 정도 이제 이렇게 점심을 먹으면 하여간 뭐 생활의 여유가 전혀 없어요. 공장을 다니고. 근데 시골서 친구들이 올라옵니다. 올라오고, 야, 너 서울에 사네. 야, 서울 사는 하고 이제 친구들이랑 서너 씩 놀러 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만났다고 이제 여러분들 그 시대에 뭐 21~22살 뭐 이럴 때 같이 가서 야, 밥 먹자. 그래 청계장 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너무 좋아서 사랑하는 친구들하고 밥을 사줍니다. 이제 밥을 이렇게 뭐 먹고 이제 한 달씩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돈을 주는데 친구 4명에서 밥 먹고 나면 참 기분 좋고 헤어질 때는 기쁜데 그 다음부터는 3일간 나는 굶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산이 안 맞아고 살아갈 수가 없어. 그렇게 어려운 때예요. 참 누가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 정도만 하루에 너 마음껏 쓸 수 있는 용돈도 주고 영화도 볼 수 있고 요즘 같으면 아마 한 10만 원 정도면 그리 할까요? 그런 정도로 주고 너 한 달간만 살다가 그냥 너 목숨하고 바꾸자면 나 그렇게 누가 한번 제의를 해온다면 한번 해볼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생활이 참 비참했어요. 배운 것도 없지, 배경도 없지, 뭐 아무것도 없는 거. 요즘도 아마 이 시대에 또 이렇게 많은 물질이 풍부해지고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또 사실 안다 하더라도 이렇게 저변에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시절에 물 좀 마시겠습니다. 저희 집에 서울에 단칸방에 살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하루는 오더니 야, 우리도 교회 가보자는 거예요. 교회. 아니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말라빠진 교회 속으로. 그 교회 가면 어떻습니까? 요즘은 그래 안 하는데 옛날 교회는요, 어려운 시절이니까 헌금을 뒤에다가 알아서 놓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 헌금을 딱 이렇게 잠자리채 같이 여럿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잠자리채로 그 돈 걷는 그거 하려고 그 손 고등 사기꾼들이 모여가지고 사람 현혹시켜고 그 다 돈 벌러 가는 거요. 그 왜 가 거기를. 그래도 뭐 우리 이제 거기 또 집안에 형님이 하나 와서 또 우리 집에 같이 살았는데 그 형도 교회를 가야 된다는 거야. 뭐 하나님이 없고 어쩌고. 이거 주일날만 되면 만나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또 이 야간 말이야. 그래 내가 가가지고 교회 가서 하나님 없다는 것을 내가 증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이 사람들이 깨어날 거 아니야. 놔두면 끝도 없겠어요. 정말로. 갑시다. 그리고 딱 교회를 하러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교회 되니까 그 시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교회 봉투가 제 뒤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봉투를 딱 아니라고 딱 이렇게 하나 딱 들었는데 그것이 하필이면 집어든 것이 이제 11조 봉투예요. 11조 봉투 뒤에가 딱 그리 써졌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근데요 나는 그 시절에 딱 이 얘기를 듣고 참 이렇게 하고 맹랑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도 이렇게 아멘하고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히고 내가 어리석기 짝이 없고 말도 안 되는 얘기 이런 소리를 듣고도 이 많은 사람이 모이다니 아니 이렇게 수단 사람이 많은 거야 이곳에는. 딱 그러면서 한쪽으로 그것이 딱 지나면서 스쳐가면서 오는 마음이 있어요. 야, 너 이거 사실이면 어떨래? 내 마음에 딱 그것이 들어와.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 다 바보야? 너가 몰라서 뿐이지 사실이면 어떻게 할 건데? 하면서 마음이 갑자기
쿵쿵쿵쿵 무슨 돌라먹은 사람 뭐 마음떨이 소리가 쿵쿵쿵쿵 어린 마음에 그런 게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한번 봤어요. 아 그래 이거 긴 거 아닌가 보고 확인해보고 해도 안 늦겠네. 여기 보니까 뭐 붓지 않냐 보라 했었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좋다. 내가 이걸 갖다가 확인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부터서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 11조 좀 내보려고 하는데 직장에서 잘렸어요. 그 뭐 알량한 직장 그것도 옷 만드는 뭐 공장 거기서 하여간 뭐 사람이 뭐 요새 힘들어서 어려우니까 구조조정인가 해서 자른 거예요. 이게 교회를 나가니까 드디어 직장도 잘리는구만. 따고 있는데 우리 형님 그 분이 하는 말이 우리 그릇까지 하나 같이 조그만 철물점 한번 해보재. 상도동 신대방동 상거리에서 그 옆으로 올라가면 빙수골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서 조그만 가게 하나 얻어갖고 우리 둘이서 같이 한번 해보재. 그래서 철물점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뭐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철물점을 딱 하나 냈습니다. 철물점을 딱 하나 내놓고 보니까요 길 건너에 철물점이 또 하나 있어. 영철물점인가. 거기는 어떤 아저씨가 있는데 나는 이제 21살, 한두 살 먹은 총각이고 그쪽에는 이제 내가 보니까 한 40살 먹은 아저씨인데 이 사람은 보니까 그때만 해도 무슨 뭐 트럭을 하나 갖고 다니면서 포장을 차고 뭐 이렇게 물건을 날려고 그래. 뭐 하는가 봤더니 철물점 도매상 하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자기 가게 그것은 그냥 스피아로 이렇게 하고 철물점 공장에서 물건을 갖다가 각 가게에다가 갖다가 팔어. 그걸 보고 낙가마라고 하는데 이 낙가마 하시는 분이요. 그 나하고 경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그렇게 이제 그런 집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불쌍해 여기는 거야. 아이가 젊은 사람이 가게는 잘 냈다마는 좀 있으면 이제 곧 문 닫겠구나. 이제 이렇게. 나는 그것도 모르니까 용감한 거예요, 그냥. 하고 뭐 빗자루 하나 팔면 100원에 팔면요 30원 남고 열쇠가 제일로 많이 남습니다. 참고로. 철물점에서 제일로 많이 남는 것이 열쇠예요. 열쇠는 70% 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제일로 안 남는 게 못입니다. 무슨 견적할 때 무슨 정말 그것은 구색으로 무슨 잘못 팔면 손해 납니다. 달아서 팔으면. 요새는 그런 것이 없어요. 막 박스로 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조금씩 팔았어요. 그런 일을 딱 하는데 이제 11조를 합니다. 이제 왜 교회 못 다니게 해야 되니까 11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래도 상고 뭐 야간 상고로 나왔으니까 그때 상고 나오면 주산 몇 급 안 따면 졸업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 2급 정도 이제 주산을 해서 이제 숫자는 장부는 대충 맞춥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판 거 딱 한 주간 계산해가지고 가서 이제 11조. 이 11조라야 참 내가 보니까 처음에 장사가 얼마나 안 됐는지 이거 다 판 것이 내가 밖에 나가서 공장에서 일하는 것만 또 못 온 것 같아.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드렸어요. 악착한 이를 악물고 얼마나 돈이 아까웠겠어요. 장사도 안 되고 안 나오는데 이를 알고 믿음도 없이 생으로 내는 거지. 생으로 우리 식구들 구원시키려고. 그래서 이제 딱 그거 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갑니다. 다음 주에 또 탁 가갖고 이번 주에 조금 더 늘었습니다. 좀 더 아깝지만 이를 악물고 뿌득뿌득 하면서 또 냅니다. 3주째 또 냅니다. 근데 또 조금 늘었어요. 근데 무슨 마음이냐 하면 이게 뭐 지난번에 11조에 보니까 너희가 정말 내가 너한테 복을 쌓지 않는가 봐라.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나 보라 했던 것처럼 이거 그런 말씀이야. 왜 이래? 이거 교회 나가니까 좀 느나? 이제 이렇게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요새 하나님이 교회 나가는 게 이상하게 3주, 4주째 이렇게 조금씩 가게 문 열어놓고 눈에 딱 그런데요. 4주째 딱 되는 한 달 정도 있는 때에 그 교회를 가려고 아침에 하면서 이제 손님들이 오면 뭐 철물점에 물건을 파는데 이 손님들이 오면은 또 뒤에 사람 서 있고 또 그 사람 한 명 하고 나면 또 둘이 서 있고 또 주고 나면 저희 교회가 상당히 멀었어요. 거기서부터 버스를 타고 저기 그 산 있는데 뭐 밑에 있는 아주 열악한 곳에 있었는데 가는데 한 30분 이상 걸리는데 이 손님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거 파느라고 오는 손님 당신 안 돼. 당신부터서는 못 팔아. 그리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다 하고 나니까 교회 시간이 딱 넘어버렸어요. 예배 시간이 넘었어요. 지금 가봐야 이미 틀렸어요.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마음속에
그러면서 그날 보니까 수입이 상당히 그날 많이 팔았어요. 그 속으로 앞으로 요거 6일간 이거 보태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 교회는 못 나갔지만은 11조 좀 많이 내고 나면은 내가 좀 괜찮겠네. 이런 위로의 마음을 갖고 이제 딱 했는데 수요일이 지나 목요일이 지나 아니 이게 이 수입이 뭐 큰 돈도 아니지만은 지난주에 내가 냈던 그 11조보다 이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아, 이번 주에는 일요일도 내가 교회도 안 가고 많이 팔았는데. 그래, 참 이상하다.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아니, 교회를 안 가서 이게 수입이 지난주보다 떨어졌나 봐. 장부를 보니까. 웃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시 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다음부터 또 이제 한 4주간 또 쭉 지나갑니다. 근데 또 이제 11조가 조금씩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는데 그 다음에 딱 보니까 이제 손님이 올까 싶어서 샷다를 내리고 이렇게 이제 샷다를 반만 내리고 가게방에서 나갔다 들어갔다 근데 그날따라 손님들이 그 샷다 밑으로 또 들어와서 계속 내 마음에 찔림이 있는데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샷담을 내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도 다 팔았어.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못 갔어. 그러면서 한번 이제 마음에 딱 느낌이 와요. 지난번에 이래가지고 한 주간 안 됐는데 딱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번 주는 뭐 또 그래 하겠나. 내가 안 가려고 안 간 것도 아니고 손님이 이렇게 오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물건을 팔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정말 그 주간에도 신기하게 왜 다른 데 딱 그 주간만 그래 8번째 오는 그 주간만 딱 수입이 떨어지는 거예요.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나중에 지금은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어.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고 나서 이 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아, 그 고백 맞아. 그때 그런 심정이었을 거야.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야 이건 예사롭지 않네. 샷다문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바깥에다가 샷다에다 넉자를 썼습니다. 주일 휴업 다 박은 거는 그때부터서는 이제 그대로부터서는 주일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 시절에 이제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철물점을 또 해나가고 있었을 텐데 그때 이제 그 철물점이 좀 되다가 안일사 이제 철물점이 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될 이유가 그 철물점에 신경을 못 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냥 안 되는 게 아니고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얘야 저 청년 이리 와서 우리 집에 문고리 좀 고쳐봐. 이 문이 고장나서 아 그래요? 내가 가서 보고 그럼 뭐 가서 뭐 잘 모르지만 또 물어보고 저 고치고 또 일로 와봐요. 우리 집에 요즘은 그런 것이 참 없죠. 근데 우리 집에 여기 이렇게 해서 담장에 도둑놈 못 들어오게 하려는데 이렇게 철장이 이렇게 고장해서 좀 고쳐봐. 또 이것도 좀 해봐. 이럴 때예요. 그래서 그걸 하니까 이거 빗자루 10자루 판 거보다 나은 거예요. 내가 가서 몸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고 돈을 조금씩 받으니까 인건비가 훨씬 비싸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물건 파는 것보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이렇게 철물점은 쇠퇴해 가기 시작했어요. 그 시절에 그러다 보니까 11조는 늘어나지요. 조금씩 늘어나죠. 마음속에 야 이거 하나님 있는데 나가 이거 하나님을 경시했나 이거 함부로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하고 이제 그 옆에 동네에 부흥회를 하는데 신대방동 어느 교회에 부흥회인데 부흥회 갔어요. 강다리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옛날에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아마 예수님 사랑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그건 잘 모르고 무슨 나는 지금까지 강팍하게 살고 내가 남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아날 수가 없고 양심 같은 것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생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말이고 이거 사람 사는 것이 이것이 다가 아니구나. 정말 이게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뭐 이렇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 사랑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성령을 받았어요. 그때는 성령 받은 줄 모르지요. 그래서 영안이 열렸는데도 그걸 몰랐어요. 이틀간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 무거운 팻말을 들고 일하고 이틀간 금식을 하면서 일을 해도 밥을 먹지 않아도 전혀 배가 고프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서 내가 어린 나이지만 세상에 태어나서 원수가 하나도 미운 사람이 전혀 없어졌어요. 정말 악한 마음이란 건 찾아볼 수가 없어. 내가 내 스스로. 그리고 이 풀을 보니까 풀이 나무가 전부 살아갖고 나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이런 언어가 아니지만 그 느낌으로 오는 언어가 이게 살아가지고 있어. 그리고 나한테다가
메시지를 주는 거야. 얼마나 아주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기쁨이라는 게 정말 사람이 뭐 축구 시합 해가지고 골을 넣어도 엄청 기쁘고 하지만 이런 정말 큰 환희가 이게 대관절 왜 오는지 어떻게 있는지도 모르고 엄청 그런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그 기쁨을 체험하게 됐어요. 그것이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 성령이 이제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일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 참 믿는데 그때 우리 교회가 교회 건축을 한다고 이제 그 내가 다니던 그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식구가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가 냉장고가 그때 보니까요 한 20만 원. 왜 내가 이걸 정확히 기억하냐면 그 20만 원이 그때는 참 컸어요. 그래서 20만 원을 주고 냉장고를 했는데 철물점 가게 하면서 이 냉장고를 살 수가 없어. 형편이 돼서 남의 집 살면서 또 이렇게 남의 집 방에 월세방을 살면서 그래서 냉장고가 하나 있으면 이 지긋지긋한 아이스박스에서 탈출을 할 수 있겠구나 해서 돈을 좀 모았는데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냉장고 판돈 살려고 거의 다 모아놓는데 20만 원 그냥 헌금했어요. 근데 참 그때 마음으로는 큰 거였어요. 나는 이 냉장고를 포기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시즌이 지나가면서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많이 주시는데 겨울에 나에게 난로를 많이 놓게 할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방 안에 갔던데 난로를 놨는데 이렇게 난로를 놓으면 인건비가 비해서 3,000원씩 이렇게 주고 해서 돈이 좀 많이 남았어요. 물건 파는 것보다.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서 이제 데려다가 일을 시킵니다. 뭐 보일러도 뭐 생전해보지도 않은 나는 아직까지 뭐 보일러 구경도 못 해봤는데 보일러실 들어가서 뭐 보일러도 바꾸고 막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이제 훨씬 더 이제 조금씩 많이 법니다. 한 번은 내 밑에 이제 철물점 그 가게 보일러 고치는 그런 가게 하면서 애를 그 밑에 심부름하는 애를 뒀는데 이 아이하고 같이 남의 집에 보일러를 고쳐주러 갔어요. 갔는데 거기 가니까 보일러를 저녁에 이제 아침서부터 고쳐하고 보일러를 바꿔줘야 되는데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통행금지. 그래서 12시 안에 이걸 고쳐하고 물을 넣어줘야 그 주인들이 이제 그 불을 피우고 잘 수가 있는데 보일러를 고쳐하고 한 늦게까지 해서 한 10시쯤 11시쯤 돼가지고 이게 해서 보일러 다 고치고 요즘에는 보일러가 이렇게 간단하게 고칩니다만 그 시절에는 새 파이프를 해가지고 파이프와 파이프끼리 연결하고 그 새 파이프로 깎아가지고 이렇게 연결하고 이제 이런 작업이었는데 마지막 딱 약간 라스트에 이제 유니온이라고 하는 이 조인트하는 이 연결하는 그 재료가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딱 연결을 하니까 마지막에 이게 조이면서 이게 딱 빠가가 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빨리 그 부속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11시야. 살 데도 없고 가게까지 갈 수도 없고 갔다 오면 12시 넘어버리고 이건 오늘 틀렸어요. 그래 다시 한번 또 조였어요. 그래 조심히 천천히 조이는데 또 넘어가요. 세 번째 또 조였어요. 안 돼. 네 번째도 안 돼요. 이건 이미 이 부속은 버린 거예요. 이건 오늘은 이건 틀린 일이에요. 이제 큰일 났어요. 낭패요. 이거 우리는 괜찮은데 주인이 오늘 저녁에 냉방에서 여기서 이제 잠을 자야 되니 이거 큰일 났어. 그래서 내가 그 지하실에서 이런 형광등이 딱 쳐다보고 하도 기가 막혀서 어이가 없고 힘이 없어서 그 파이프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요? 이거 안 되면요 오늘 우리 주인 이거 추워서 얼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낭패입니다. 이거 안 되는데 우리 주님 좀 도와주세요. 근데 이제 우리 나가 데리고 왔던 아이는 그 쳐다봅니다. 우리 사장이 하다가 하는 게 별짓을 다 하는구나. 이제 좀 정신도 이상해졌나 아마 그랬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이제 다시 또 이제 좋아 봅니다. 자인데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그 기도하고 딱 조이니까 이게 지금까지 나사가 이게 야마가 나오고 안 되던 것이 한 번에 딱 조여지는 거예요. 신기해서 조금 더 딱 되는 거예요.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뭐 이것을 가지고 누가 뭐 샤머니즘 하다 오늘 이거 기독교 교리에 맞는다 안 맞는다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상관없어요. 나는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어린 마음에 야 우리 하나님 왜 해필이면 5번 아무 때로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또 기도가 나서 한 두서너 번 하다가 안 해도 되는데 딱 한 번에 되는가. 감동이 올라왔어요. 막 전율이 올라옵니다. 이 피가 쫙 올라오면 이게 막 근질근질근질 막 거미가 그하듯이 놀래가지고요. 막 나 혼자서 감동합니다.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참 있었고 그러면서 용기가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담배도 좀 그 당시 이제 핀지는 얼마 안 됐으면 피웠는데 끊어버리고 좀 잘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이것 봐, 잘 보여볼 필요가 있다 이거. 이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이게 뭔가 누가 아냐? 살다가 혹시 또 내 집이라도 하나 갖고 살는지 또 누가 알아? 또 잘 때면 차라도 하나 줄는지도 모르잖아요. 그 내가 항상 그 철물점 다니면서 소원이 뭐냐 그러면 남의 총각 때 담벼락을 옆에 가면 빨간 벽돌로 이렇게 집을 탁 지어놨어. 이렇게 단층집 기아도 있어. 쳐다보고 저 벽돌 한 장에 얼마나 갈까? 저거 한 200원 가나? 그러면 저거 돈을 대간자 얼마나 벌어야 저 벽돌만 사냐? 땅은 나중이고 기아는 나중이고 문은 나중이고 저 벽돌 사는 값도 못 벌겠어. 내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벽돌 살 돈을 벌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잘 보면 누가 알아? 그런 기회를 줄런지도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백도 없으니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면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담배도 끊어버렸어요. 술도 끊어버렸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합니다. 자신이 좀 생겼어요. 용기가 좀 생기고 75년도 11월 달에 그때가 여러분들 뭐 75년도 그러니까 무슨 삼국시대 때 이 얘기를 하는가 뭐 견적이 그렇게 나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분이 계셨을 때예요. 그때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소위 부동산 투기가 처음 열릴 때입니다. 부동산이 이제 뭐 옆에 막 땅들이 뭐 좀 오르고 뭐 어쩌고 이럴 때 땅값이 많이 오른다 그래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이제 나는 어리지만은 나는 나이가 이제 그때 한 24 됐을까요? 근데 하여간 어리지만은 26 정도 5, 6 됐겠네요. 그때 어리지만은 이거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야? 내가 딱 그러고 하는데 그때 마침 저희 교회에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장로님이 이제 이 얘기가 내가 우리 집을 팔려고 지금 내놨다는 거예요. 신림동에 있는 집을. 내가 얼핏 들었는데 그런가 보다. 요새 부동산이 잘 되니까 집을 팔라나 보다. 그러고 있는데 내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 지인이 자기가 집을 하나 구해야 되는데 마땅한 집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내가 아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한번 가서 볼래요? 보자는 거예요. 그 신림동에 가서 이제 집을 봐서 그때 보니까 그 집이 1,025만 원인가 뭐 얼마가 하여튼 뭐 1,000만 원 이쪽 저쪽이었어요. 그래서 집을 이제 딱 보여주니까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이 집을 사겠대. 그러세요? 그럼 잘 됐네요. 사세요 이제. 그럼 내가 이제 뭐 복도방 해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집을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집을 200만 원만 주고 나머지 이제 이사 들어올 때 앞으로 뭐 50일 있다가 이사 들어올 때에 돈을 이제 나머지 뭐 주기로 하고 이제 계약을 딱 했어요. 그런데 한 3일이나 지났을까. 근데 그 집 산 사람이 나한테 전화 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돈이 좀 여유가 있어서 그러는데 200만 원 요거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그 집 판 사람한테 더 갖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1,000만 원 사고 그 계약금도 200만 원인가 많이 준 것 같은데 200만 원 더 줄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라고 이제 내가. 근데 참 그러기 전에 우리 장로님이 나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이 뭐라 그랬냐 그러면은 내가 계약금도 많이 받긴 했는데 내가 다른 일을 좀 하느라고 이 돈이 좀 필요한데 혹시 그분이 집 산 사람이 돈에 여유가 좀 있으면 나한테 좀 미리 좀 주면 참 고맙겠다고 한 얘기가 있었는데 바로 이제 그런 차에 왔어. 그러니까 200만 원 주면 내가 우리 장로님한테 딱 갔다가 200만 원 장로님 요거 또 주더라고.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쳐다보니까 요즘에 돈 빌리려면 그 당시는 그랬어요. 돈을 빌리면 요즘 은행처럼 이자가 싼 게 아니고 한 달 빌리면은 한 달에 아는 지인끼리는 2%, 2부. 그러니까 1,000만 원 돈을 빌리면요 한 달에 20만 원씩 이자를 주던 시절이었어요. 한 달에. 그런데 이제 돈을 200만 원을 갖고 와서 그러면 내가
돈 갖고 온 사람한테 이거 100만 원은 제가 좀 활용 좀 하고 100만 원만 드리면 안 되겠냐. 그 대신 당신 잔금 들어가기 전까지 내가 100만 원 주겠다. 딱 이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갔다가 우리 장로님한테 이제 200만 원 받아온 돈을 이제 100만 원만 드리고 이제 100만 원 여윳돈이 이제 생겼어요. 드디어 이제 나는 만져보지도 못한 이 거금의 100만 원 이걸 갖고 무슨 장사를 해볼 것인가. 딱 그러고는 신림동에 가가지고 안산 부인가라고 있습니다. 신림동에 안산 부인가라고 있는데 그 롯데백화점 건너편에 있는데 그 옆에 가서 땅을 이제 1,040만 원짜리 땅을 탁 멋지게 100만 원을 주고 이제 괜찮을 것 같아서 계약을 했어요. 그 왜 계약을 했냐 그러면 이제 부동산 투기를 좀 해보려고. 땅값이 요새 많이 오르니까 그 100만 원을 내가 딱 하고 이제 계약을 할 때 전략적으로 100만 원 계약을 하고 나머지 그 중도금은 50일 있다 주겠다. 700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잔금은 열흘 후에 이제 그 300만 원, 200만 원 나머지 주겠다. 한 300만 원 돈 된 거 주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고 이제 딱 돌아와서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전화가 딱 옵니다. 부동산 내놨더니 그거 우리가 살려고 했는데 돈 50만 원 올려줄 테니까 자기를 주라는 거야. 100만 원 걸어. 그 내가 아니 여보시오 100만 원 걸었으면 100만 원을 줘야지 무슨 50만 원 안 판다고. 앞으로 내가 요거 한 250만 원 이렇게 더 오를 것 같다고 나 느낌에 안 팔고 딱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11월 12월입니다. 근데 그리고 1976년도가 딱 됩니다. 1월달 1월 딱 되다 연초에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박정희 대통령 특별 지시가 떨어졌어요. 뭐냐고 뭐 부동산 투기 억제하고 이제 이게 딱 된 거예요. 그렇게 손님들이 전화도 많이 오고 뭐 어쩌고는 게 그냥 하루아침에 얼어붙기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슬이 시풀했어요. 정말 군부의 대통령으로서 감히 누가 하늘에 날아가서 새도 떨어뜨릴 만한 그 대통령이 말을 했으니 그냥 부동산이 그냥 쫙 얼어 들어가는 거예요. 엊그저께까지 하던 사람들은 그 전화가 말 한 통이 안 와요. 그러니 이제는 100만 원 그 내가 걸어놨던 거 날아가게 생겼어. 여러분 지금이니까 100만 원이지만 그때는 100만 원 거의 차도 그때 폰이 차 한 대가 240만 원, 220만 원. 그러니까 한 지금 10배나 되겠네 하여간. 어렸을 때 돈이 없을 때 그 돈을 100만 원을 걸어놓고 이제 시간이 이제 갑니다. 얼마나 초조한지 몰라요. 어린 마음에 아깝기도 하고 내가 돈 100원 아끼려고 얼마나 애쓰고 버스 탈 때도 뛰어다니고 했는데 이거 돈을 100만 원 날리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밥도 잘 안 들어갑니다. 집에 아까 우리 사촌형 멘토 그 이제 형수님께서 합니다. 도련님, 내가 이 말은 안 하고 싶었는데 내가 믿음의 선배로서 말해줍니다. 뭐요? 그러니까 이게 외시당초부터 자기는 말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지금 도련님은 삼촌은 지금 이게 그냥 있을 일이고 깨를 써서 한다고 잘한 것 같이 보이지만 상대가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는 장로님의 돈을 갖다가 이용했다는 거죠. 그건 장로님 모르는 것이고 물론 이 주인은 알지만은 이 장로님 모르게 장로님한테 다 넘어가야 될 돈을 장로님이 그 뺐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포기해라는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요. 내가 참 이거 몰라서 이거 큰 실수를 했구나. 그래, 이게 잘못됐구나. 그렇게 하고는 이제 돈을 다른 데 가서 이제 또 이제 100만 원 빚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장로님께 갖다 드리고 즉각 해결을 하면은 이게 해결될 것이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자를 보니까 한 달 넘고 한 2달 가까이 돼서 그 돈 4만 원을 가지고 이제 그 돈을 빌려줬던 집 살려고 했던 사람을 갖다 줬으니까 이게 뭔 돈이냐 그래서 돈 빌려준 거에 대한 금리입니다 하고 주니까 아니 당신이 집 사주는데 내 부동산비도 안 맞는데 안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그냥 그러면 말할 것인데 이 돈이 참 의롭지 못한 것 같아요. 교회에다 헌금을 하려니까 좀 찝찝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정당하니 번 돈이 돼야 되는데 이거 양심 속여가지고 좀 별로 안 좋은 일을 해가지고 생긴 돈이다 싶어. 이런 것은 하나님 전에 내봐야 복도 안 내겠다 싶은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끝에 제가 알고 있는 주변에 그 학교에 이렇게 그 섬으로
그 사환으로 다니는 어느 가장 소녀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동생들도 데리고 가장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어려운 분이 있었어요. 그래 그 이제 중앙대학교에서 다녔는데 중앙대에서 서무과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 그분한테다가 내가 내가 좀 도와줄 게 있는데 이거 받아가 써라니까 이게 뭔 돈이냐 이게 돈이 4만 원 갑자기 웬 돈을 이렇게 나한테 주냐. 그래서 그게 아니고 여차여차해서 집을 살라고 했는데 그래서 어려 좀 못해서 내가 당신 도와주고 싶어서 준다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근데 왜 나를 도와주냐는 거지 이 돈을. 그래서 꼭 그냥 주고 싶어서 준다. 전도를 했어요 그 당시. 전도 대상자야. 그래서 줬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정리를 다 끝냈는데 드디어 이제 모든 것을 정리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가 있을 거야. 왜? 지금까지 빨부할 때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했기 때문에 회개하면은 어쩐다고? 용서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하나님, 내가 할 것은 다 했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 기적을 내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가 지나도 소식이 없어. 이틀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날짜는 바닥바닥 돌아옵니다. 이제 중도금 날짜 7번에 도저히 중도금을 낼 힘도 없는데 날짜는 돌아와요. 그런데 잠이 안 옵니다. 이제 한 열흘 정도나 남았을까. 근데 한 번은 금요일 날이에요. 친구한테도 전화가 왔습니다. 야 오늘 우리 좀 만나자. 그래 나도 마음도 안 좋고 만나자 오랜만에. 만났는데 탁 술을 먹으면서 야 술 한잔 해라. 나 술 안 먹어. 야 너 예수 믿어갖고 너 지금까지 뭐 얼마나 뭐 잘된 게 뭐 있어. 야 술 한잔 해. 뭐 얘기 들어보니까 잘 안 풀리구만. 속도 상하고. 그래서 이제 그 꼬임에 넘어가고 이제 술을 한잔 해버렸습니다. 그때는 뭐 세례도 안 받을 때고 잘 모르니까 술을 이제 먹다 술을 한 잔 먹기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입에 처음부터 안 돼야지. 한 번 되면 이게 또 그냥 두 번 솔솔입니다. 세 번은 더 술술입니다. 그러고 날이 그냥 눈알이 뱅뱅뱅 돕니다. 뭐 길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전부 때가 좌우로 막 흔들려요. 그런데 이래가지고는 집에 갈 수가 없어. 왜? 집에 가면은 부모도 있고 형님도 있고 근데 정말 실망할 거다 싶어서 이제 그 가게방에서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었으니까 이제 그 가게, 그 보일러 가게 하는 그 가게방에서 잠을 잡니다. 잠을 자는데 누워있는데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나옵니다. 술이 차고 정신이 없는데 세상에 야 내가 이래갖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하고 정말 내가 못 본 세계를 보았고 정말 이제는 나는 죽어도 뭐 괜찮고 천국일 것 같고 그런데 이 조그마한 일에 휘둘려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오늘 친구 만나고 그 친구 교회 가자고 전도해야 될 텐데 같이 술 한잔 먹고 내가 이렇게 다니니 이렇게 나약해가지고 앞으로 무엇을 하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팍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 나에 대한 나약함, 막 이게 짬뽕이 나고 눈물이 막 나는 거야.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그리고 이제 잠깐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새벽 4시가 됐습니다. 잠이 딱 깨었어. 술이 아주 좀 덜 깬 것 같아. 새벽 4시가 돼서 이제 그 신림동까지 그 상도동 그 모자원 쪽에 롯데백화점 있는 데부터 신림동 저 한전단지까지 이제 갑니다. 젊었으니까 막 뛰어가지고 막 갑니다. 차도 없고. 그러고 딱 새벽에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 여전히 하시고 그 뒤에 저기 그 이제 앉아 있는데 뭐 몇 분 안 앉아 있어요. 근데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나옵니다. 눈물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무나 나약했으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내 방법대로 하려고 했었고 또 더군다나 우리 장로님께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한 것도 잘못됐고 이제는 하나님 이거 모든 거 내가 다 포기하고 100만 원 이거 다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쓰겠습니다.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가게를 나갔더니 저희 그 아까 신앙의 지도를 해주던 그 형수님은 계십니다. 제가요 이제 다 잊어버리겠어요. 그동안에 돈 100만 원 잃어버릴까 너무나 걱정해서 입술도 트고 밥도 못 먹고 고민했던 거 싹 다 포기하고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일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잘했다 그래요. 진즉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가게를 좀 보다가 잠깐 오전에 잠이 들었어요. 이제 피곤하니까 꾸벅거려서 잠이 딱 드는데 한 12시 넘어서 한 1시나 돼서 전화가 따르릉 어디서 한다 왔어요. 딱 전화를 받았더니 아까 그 중앙대학교 다니던 서무로 일하는 그 자매님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형제님 그 집 팔았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안 팔았어요. 그 집 누가 산다니 한번 사고 싶은 마음도 있을런지 모르는데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동안에 몇 사람 보기는 봤는데 대도 않을 일을, 그래서 그냥 오늘 다 이제 포기해버렸다 그럴까 하려다가 그래요? 그럼 와서 한번 보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 중앙대학교 국민은행 다니던 그 어떤 그 은행 직원을 데리고 이제 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알고 왔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재형저축을 그 중앙대학교 재형저축을 드는 그걸 가지고 국민은행 직원하고 이 얘기를 하다가 그 국민은행 직원이 나가 여기서 집을 하나 사려고 그러는데 어쩌고 하니까 내 친구가 지금 집을 하나 이렇게 사가지고 그 놔뒀는데 아주 좋은 집인데 괜찮은 집인데 땅인데 이걸 지금 중도금 잔금 다 날리게 생겼단다. 그러니 가서 한번 볼래?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같이 왔어요. 딱 보여줬는데요. 이걸 딱 보더니 가서 보더니 여러 얘기도 안 해요. 여러 얘기도 안 하고 이거 얼마에 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에 팔 거냐요. 그래서 내가 이거 계약서 보지만 1,040만 원에 내가 이것을 샀다. 그리고 100만 원 지금 중도금 줬고 곧 700만 원 챙겨야 되는데 나는 능력이 없다. 그러니 뭐 부동산비 좀 주고 뭐 이런 경비만 하고 1,070만 원 정도만 주면 어쩌겠냐. 내가 이제 물었죠. 사실은 뭐 그 사람이 나 50만 원 더 깎고 너 100만 원 날아가니까 내가 50만 원만 줄게. 그래도 좀 팔아야 될 입장이야. 근데 이 사람이 딱 듣더니 그래 하자는 거예요. 와, 얼마나 놀랬겠어요. 하자. 그래 얼른 부동산 이제 가가지고 문방구 가고 용지 사다가 부동산 없이 내가 써가지고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금을 받았어요. 그래 이제 100만 원 빚 갚고 이제 돈이 좀 남았죠. 얼마 남았죠? 한 3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첫 번째 우리 목사님한테 뛰어 올라갔습니다. 목사님 이거요. 집 안 팔려고 했던 게 팔렸어요. 목사님 용돈 드리고 또 탁 내려와고 또 어머님 용돈 드리고 또 우리 그 형수님 용돈 드리고 이렇게 의롭지 못하게 생긴 돈은 써서 없애야 돼. 뭐 이래가면서 그리고 그 자매님 돈을 왜 또 주냐? 그래가지고 돈 다 써버려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오늘 이 얘기가 어쩌다 보니까 뭐 살다 보면 그런 일 있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얘기라면 내가 오늘 아마 여기 와서 이런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별로 뭐 너나 나나 다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근데 하나님의 이 일들이 나중에 내가 사업을 하면서 커가면서 오늘 이 시간 말고 다음 시간들에 이 얘기할 때에 그 1,070만 원에 사고자 했던 그 사람의 마음을 그때는 몰랐어요. 이 사람이 집이 마음에 들어서 사는가 보다. 뭐 이런 정도로 끝냈지만 움직이는 하나님. 이것이 한 번만 있으면, 그리고 잊어버렸다면 아무 역사고 뭐고 묻혀주고 말았을 일들을 나중에 점점점 사업도 커지고 일도 커지고 하면서 어려운 일들, 도저히 이것은 저게 진실이야? 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똑같은 비슷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는 그런 현장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것들을 추리를 해보니까 지난번에 그때 그 안산부인과 옆에 그 땅도 보니까 그 사람이 이 땅이 좋아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갖다 역사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당시에는 그걸 알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러다 뭐 팔았는가 보다 뭐 이런 정도였죠. 뿐만 아니라 그대로부터서 이제 저는 정말 이 주의 종들한테는 잘해야 되겠구나. 이 하나님께서 이 잘못하면 참 이거 이렇게 역사하면, 반대로 잘하면 참 복이 있구나. 뭐 성경에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복을 받는구나. 이제 신앙이 커가면서 조금씩 성경이 보이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때부터서 이제 제가 알게 된 것이 뭐냐 그러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거, 부를 얻는 데는 첫 번째가 온유해야 된다. 온유해야 돼. 나같이 강팍해가지고 절대 남한테 지지 않고 내 거 손해보지 않고 따지고 그리고 길길 뜨고 그냥 눈앞에만 안 보면 양심도 속여버리고 뒤집고 악착같이 악랄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 잘 살아야 될 건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온유해라. 온유해야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예나 지금이나 땅 가지고 있으면 부자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를 뭘 가르치고 있냐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우리가 아주 쉬운 건데 10계명에 보니까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하는 것, 그 다음에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이 지켜야 될 것, 뭐 살인도 하지 말라, 도둑질도 하지 말라, 간음도 하지 말라, 이웃을 또 이웃에게 거짓말 증거하지 마라, 그리고 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뭐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첫 번째 너희들에게 지켜야 될 것이 뭐냐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걸 보게 됐어요. 근데 이 부모를 이 공경하라는 것이 그래야 너희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요, 여러분들 나중에 나가 이렇게 살아놓고 이제 쭉 보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끝낸다. 요새 뭐 이북에서 계속 까부니까 트럼프가 비행기를 계속 띄워갖고 군함 띄워갖고 너 까부면 너 죽어 그랬다 또 안 하고 돌아가고 또 안 하고 돌아가고.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정확무하게 딱 법을 정하면 본인이 지켜요. 본인이. 그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나가 하나님이라면 독자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내려보내고 십자가에 매달습니까? 그 안에도 그냥 너는 죄 있어 없어 하고 다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고 십자가에다가 못 박혀서 죽게 했어요? 왜 피 흘리게 만들었어요? 왜 꼭 그래야만이 죄값을 치르겠어요? 공의를 지키려고. 공의 하나님. 자기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성경에는요,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 땅에서 잘 되고 이렇게 그 복을 받으라고 말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를 경멸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또 신명기 5장 16절에는 너는 너희 하나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마가복음 7장 10절에 보니까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니까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 아들 둘이가 있었죠. 홈리와 비니아스. 아주 패륜이고 그 제사장들의 요새 같은 목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말을 잘 안 들어. 아주 유명하게 말을 잘 안 들어. 알 건 다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능력도 알아.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들들에게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말을 안 듣는 것은 그 안 들어서 얘들이 죽는 것이 아니고 이미 얘들이 그 아버지의 말을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걸로 이미 책정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듣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고는 4장 11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겨버리고 엘리의 그 두 아들 흠니와 비니아스가 죽임을 당합니다. 어떻게 죽냐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이 붙어가지고요. 거기서 전쟁에서 죽는데 얘들이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를 가지고 가서 앞에 세웁니다. 하나님 계를 갖다가 세워놓으면 우리 하나님 계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천국 가는 거 알고 있어. 그리고 나는 하나님 빼고 다 잘 될 거야 하는데 행동이 개떡 같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 여기서 보면
그 하나님 계를 가지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계도 뺏겨버리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왜 무섭냐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자, 이 부모라고 하는 그 이 얘기는 육신적인 부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육신적인 부모 중요하지요. 육신적인 부모 말 잘 듣는 거. 영적인 부모도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라고 했던 그 목사님. 내가 눈에 보이는 우리 목사님도 못 섬기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갖다가 보고 잘 믿겠는가? 목사님이 완벽해요? 목사님 3일만 굶어봐요. 배고파요. 목사님 화장실 안 가요? 가요. 목사님 화날 일 없어요. 속 안 상해요? 속 상할 거예요. 목사님 완벽합니까? 절대 완벽치 않을 거예요. 왜? 엘리 제사장도 안 완벽했고 다윗도 보니까 안 완벽했어. 여러분 다윗 아시죠? 잘. 그러한 것을 저는 바라보고 야, 우리 목사님한테 잘해야 되겠구나. 정말 그때부터서는 목사님을 하나님같이 생각하고 제가 목사님한테 섬기기 시작했어요. 다음에 다음 시간이 났을 때 조금 저널 시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뭘 알았냐 그러면 사람이 살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우리 아버님도 돌아가셨고 내가 보니까 내 옆에 사람들이 죽고 나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거야. 나는 다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 초상집 문상을 갔는데도 그 사람들이 죽은 것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느껴져. 그 사람 죽은 것이 나는 마치 안 죽을 것 같아. 천만의 말씀. 나도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죽는 걸로 끝나버렸으면 얼마나 좋겠어. 죽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시작이라고 성경에는 누누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안 믿기 때문에, 이것을 부인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나에게 그래 파이프가 안 되니 너 기도했어? 내가 해줄게. 그래? 너 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웠어? 그래 내가 약속한 대로 너에게 이렇게 한 거야. 감동되게 만들고 와 이거 이상하네. 하나님 계시네. 그것이 내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한 것이 아니고 너 반드시 너 나중에 내세가 있어. 너가 죽고 나면 너하고 나하고 만나게 될 거야. 내가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했어. 이것을 믿어지게 하려고 했던 그 우리 하나님. 그때부터 세상 보는 관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돈? 이거 별거 아니구만. 별거 아니구만. 저는 큰 재산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돈도 그렇게 많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뭐가 있냐 그러면 아주 나름 배짱이 있습니다. 저는 참 감사를 많이 합니다. 이 감사를 많이 해야 감사의 열매가 많이 맺히지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큰 창고가 하나 있는데 신림동 봉천동에 가면은 큰 한 수천 평 창고가 하나 있는데 그 롯데백화점이라고 그걸 저는 저 창고라고 생각합니다. 별로 그거 롯데백화점 창고. 왜 여기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제가 올라고 양복 한번 사입으려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보면 내 창고에 양복가 가득 들어있습니다. 우리 집에다 갖다 놓으면 얼마나 답답할까. 집도 좁고 거기 다 널려 있어요. 구두도 어느 것이 제일 마음에 든가 봐고 그냥 내 거 그냥 있는 거 하나 집어 신으면 내 거예요. 만일에 내가 창고를 거기다 지어가지고 전부 거기다 사다 재놔봐요.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전기세 많이 들어가. 그 관리해야 돼. 사람 누가 돌아갈까 지켜야 돼. 썩을까 해야 돼. 그러죠? 근데 전부 다 갖다 놓고 다 지켜줘. 돈도 안 줘도 돼. 봉급도 안 줘도 돼. 그냥 그 많은 직원들 다 내 직원인들, 그 지키는 직원들 내가 한 사람 급여 주는 것만 주면은 아무거나 집을 수 있습니다. 비싸봐야 돈 1,000만 원 미만입니다. 1,000만 원짜리 사본 적도 없지만 그래 가서 그냥 여러분 돈이라는 게요. 참 없을 때는 밥을 한 끼만 안 먹어도 굶어 죽는 줄 압니다. 다음에 어찌 될까. 근데요 여유가 생기면은 안 먹어도 별것도 아니에요. 정주영 씨가 얼마나 알뜰한지 구두가 다 이렇게 헤어질 때까지 신고 다녔다. 언제 그런 그 뉴스가만 나와고 사람들이 대단하다. 그렇게 거부가 구두를 안 사신고 차게 근면하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나중에 터득해서 있는 사람은 그 구두 떨어진 거 신으나 아무리 좋은 거 신나 별로 그거 중요치 않아요. 없을 때 이렇게 번쩍번쩍하면 신어보고 폼 되고 좋은 차 한번 타보고 이것이 상당하니 없을 때 그것이 힘이 돼 남한테 보여되고 그러죠.
있어버리면, 제가 우리 회사에 차가 여러 대 있습니다. 에쿠스도 있고 뭐 별것도 있는데 돌아다닐 때 뭐 타고 다니냐? 티코 비슷한 거 뭐지 그거? 세이크 뭐 얼마 전까지 하여튼 적은 차 타고 다닙니다. 그냥 제일로 편한 거 그냥 혼자 다닐 때는 그거 타고 다닙니다. 하나도 부끄러울 것도 말 것도 없고 감사하지요. 그럴 능력이 있었을 때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는 뭐 또 하이마트에 가면 와, 또 오늘 식료품 잔뜩 잘했네, 안 썩었네. 뿐만이 아니에요. 뿐만이 아니고 저는 회사에서 나오면은 뭐 우리 뭐 기사 부르거나 지금 불러 같이 가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것 없습니다. 저한테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놀라운 자가용도 있습니다. 아주 엄청난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사고도 안 날 지하철 딱 그거 직원들 봉급도 안 줍니다. 내가 그냥 1,000원만 주면 한 돈 1,000원만 주면 언제든지 나를 모시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아주 잘해요. 아주 일들을 청소도 깨끗이 해놓고 오늘도 잘해놨구나 다 그러고 다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다가 죽어봐요. 그렇게 죽으나 그래 안고 절절매다 죽으나. 인생이 말이죠.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뭘 알았냐고 하면 돈이라는 것이 이거 인생이 갖고 있는 돈은 뷔페 식당하고 똑같구나. 어느 날 여러분 뷔페 식당에 딱 들어갈 때요 룰이 있습니다. 뷔페 식당 딱 들어가면은 그날 자기가 들어가서 거기 있는 모든 음식을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두 접시 반만 먹습니까? 세 접시만 먹습니까? 5접시를 먹든 2접시를 먹든 7접시를 먹든 일단 들어가면 그 안에서 내가 다 먹던 그게 룰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종료를 하고 내가 딱 그 문 밖에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싸갖고 나옵니까? 다음날 또 가서 먹습니까? 아니죠. 그때는 두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야, 돈 그거? 인생에 태어나서 내가 있는 동안에 가지고 내가 이거 쓰다가 하는 거. 그래서 그때부터 뭘 하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당신의 재산이 얼마입니까? 그거 딱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부동산 이거 가지고 있고 대략 뭐 이거 있고 저거 있고 저거 있고 해서 돈이 저는 뭐 한 500억이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어떤 사람은 뭐 수천억이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모았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모았죠. 저는 아주 근면합니다. 돈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럼 돈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돈은 제가 잘해서 꼭 필요한 것하고 검소하게 당연히 금감하게 살아야죠. 돈은 일만하게 뿌린데 잘못 쓰면 제약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리고 그 사람 죽었어요. 자, 그렇게 죽고 나면은요, 이 사람하고 저기 한국은행에 돈 금고에다 넣어놓고 앞에다 건축 차고 돈 지키는 사람하고 똑같아. 돈 지키다가 죽은 사람. 그죠? 그러면 대간절 내 재산이 얼마만큼이야? 자기 재산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돈을 악되지 않고 좋게 잘 썼는가. 내가 태어나서 돈을 썼던 것들이 죽을 때 직계를 넘으니까 내가 얼마를 썼는가. 이것만 자기 거예요. 맞습니까? 뷔페 식당에 가서 당신이 먹은 것이 다 당신 거야 했지만 내가 몇 접시를 먹었느냐. 먹은 것만 내 몫이야.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도 깨닫게 되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멘. 하늘에 쌓아두라. 그때부터서 저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는 것도 그냥 총에 맞아 죽든지 어떻게 하나만 단번에 안 죽으시고 그 몇 시간 동안을 갖다가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피를 말라가면서 고통당하고 뼈가 으스러지는 못 박힘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는가. 긴 시간을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또 왜 나중에 참 다시 또 살아나셨고 그리고 나에게는 무엇을 제시했는가.
이제 이런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것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해가지고 착한 일을 해가지고 뭘 해가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외시당초부터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야. 이 모래알 수보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는 내 것이야. 그리고 나는 그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도 아버지라고 부르시지요. 그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그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도 공경. 너희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때부터서 제가 믿음에 대한 단어가 달리 들리기 시작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알게 됐어요. 소망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감사 그리고 용서하는 것이 뭔가를 알게 됐어요. 배려하는 것이 뭔가 알게 됐어야 겸손을 왜 해야 하는가 알고 왜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왜 오래 참아야 되는가 이런 것도 알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온유해야 이 물질을 얻는구나 참 이런 것도 알게 돼요. 아울러서 뭘 알았냐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싫어하는 거 교만하고 혈기입니다. 혈기. 교만한 거하고 혈기. 우리가 참 그럴 때가 많아요. 여기는 교회가 적어서 그런데요. 큰 교회 가면은요, 내 주장이 많습니다. 내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내 경험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갖다 교회 안에서 적용을 많이 시킵니다. 목사님, 이번에 이렇게 해서 이건 이렇게 하는 거 좋습니다. 그거 틀렸어요. 뭐 이렇게 말한 경우가 많아요. 혹시 여러분 교회도 앞으로 항상 이러고 있을 거예요? 큰 교회가 될 거예요. 큰 교회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장수하고 잘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가 그랬고 이 앞에 다른 교회들이 그랬고 그 역사도 그랬고 또 앞으로 똑같이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듯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터인데 여러분 될 때 내가 장로로서 권면하는 것은 절대 그런 데에 그렇게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조금 잘못했어 보니까 틀렸어. 근데 그것을 내가 가서 바로 고쳐야 되겠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할 일이 없잖아. 하나님 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건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 성경에서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저라고 해서 우리 목사님이 다 사람인데 완벽해? 그래서 한 번도 아니요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던 거 성경이 그렇게 하면 손해본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하면 복을 받지 못한다고 저는. 내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데 내가 그동안에 쌓아온 걸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일이 있어요? 나는 안 해야 되겠다. 나는 그리 될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지켜왔고 나는 그렇게 살아간다. 주님 만날 때까지. 그런 마음으로 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반드시 기도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오는 그리고 감사를 많이 심은 대로 거둔다. 감사를 많이 하는 자에게 이게 감사할 조건이 많이 생긴다. 묘한 것이요. 군대 또 교회 뭐 직장 사회 사람 많이 모인 데서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보면 꼭 보면 자기 몫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대우를 더 많이 받는 사람 오히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받는 대우 그 보수에 대한 그 대가에 못 미치게 일하는 사람일수록 불만이 많습니다. 불평이 많고 판단하는 것이 많고 꼭 부정적인 생각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더 발전하느냐 더 나으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불평하고 더 부정적인 일을 갖고 하는 그걸로 말미암아 자꾸 더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 부족한 사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람, 내가 지금 나한테는 열악하지만 내가 앞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일수록 인정받는 사람들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렇지만 감사해야 감사의 조건이 열매가 많이 맺힙니다 하는 이 얘기는 아니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됐는데 기분이 안 좋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복권이 당첨이 됐는데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거 좀 이상한 사람이지. 그거 잘못된 사람이죠. 근데 감사할 수 없는 거. 도저히 내가 마음이 상해.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건 아닌 거. 그리고
나는 이거 용납할 수 없는 거, 지금 환경이 이런 거, 그리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 이럴 때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거죠. 저는 그때 그런 걸 잘 몰라서 그냥 그리 하라니까, 감사를 해야,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러고 해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란 거예요. 오늘 이제 다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들 이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제 여러분들도 같이 하죠. 그래서 그런 일 중에서 정말 저거 진실로 일어난 일이야? 저거 맞네 하고 인정될 만한 그런 일, 서로 소통될 만한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나눈 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오늘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